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잘 설명하라, 사랑하면 잘 설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큰 흥행을 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과 함께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지옥에서 7 관문을 통과하면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개봉 11일 만에 7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관람하는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사실 내세 못지않게 영화에서 그리는 이 현 세상에서의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정말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몸이 으스러져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을 당해서 울분을 토할 길 없는 아주 공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도망하고 싶은 이 세대의 아픔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정서를 아주 잘 조준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이런 현기증 나고 아픔이 많이 있고 탄식이 가득했던 한 해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살기가 퍽퍽해지고 또 살벌해지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연말 연초로 이어지는 요즘이 되면 조금 더 많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홀리데이 블루, 연말연시 우울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 질병관리본부가 19세 이상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들 가운데 무려 8명 중에 1명꼴로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 인구 분포로 보면은 한 5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성인들 중에 이런 우울증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지난 2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일,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별로 없고 또 우울해지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또 잠이 잘 들지 않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또 매사에 피곤하고 기운이 거의 소진이 돼서 힘들고 또 내가 실패했다라고 여기거나 또 내가 가족을 실망시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어떻게든 자기를 자해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도는 것들이 있다면 우울증이 나타나기 쉬운 조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은 일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주님을 꼭 붙들지 않고 가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러면 이 찬양 가사가 이 연말 연시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꼭 붙들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이들과 동행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광야를 결코 홀로 가게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이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늘 성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설명이 상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이게 단순히 하늘 성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세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성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이게 어떤 모양인지를 대략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 성수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보여준 이 성궤, 언약궤의 모습은 아마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이나요? 조명을 좀 꺼주시죠. 앞에 조명을. 예. 자 여기 보면 가로, 세로 이 이제 요 좁은 곳이 이 길이가 한 규빗 반. 한 규빗 하면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cm입니다. 한 규빗 반 정도 하면 대략 70cm 정도의 이제 폭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길이는 두 규빗 반입니다. 두 규빗 반은 이게 45cm에 2.5니까 대략 1m 20 정도의 이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높이는 한 규빗 반, 이것도 70cm 정도가 되고 여기 사방을 금으로 둘러 있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고리가 네 귀퉁이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귀퉁이에 채라고 그러죠. 바입니다. 바. 이 바를 긴 나무를 쫙 매달아서 이걸 메고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두고 나서 이 궤 위에는 덮개가 있죠. 이게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이 덮개 위에 천사의 이 형상이 새겨진 이 두 천사가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날개로 이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 따라 어떤 천사는 상당히 크게도 돼 있고 천사의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천사는 좀 작게도 돼 있습니다만 천사 둘이 이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 둘이 서로를 마주보고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보고 나서 자 이제 다시 이쪽을 주목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대로 그리라고 만들라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22절까지 이 언약궤의 모습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이 증거궤, 언약궤를 짓도록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언약궤가, 법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을 다 지어도 이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게 이 언약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설명이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대략 이게 어떤 모양인지 그려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규빗이라고 하는데 나나주에 보면 암마라고 돼 있죠. 이 암마라는 건 요 이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 여기까지를 암마라고 합니다. 45cm 정도 되는 45에서 50cm 정도 되는 요게 이제 한 규빗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먼저 뭘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이 중동 지역의 건조한 들판에서 아주 단단하게 자라는 씨띠 나무라고도 하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는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와는 다른 종류의 아주 견고한 나무입니다. 내구성이 좋고 단단해서 애국가 같은 데서는 이 씨띠 나무를 성스러운 나무로 이제 간주를 해서 파라오의 관 같은 걸 짤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나무로 궤를 짜는데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그래서 1.2m, 70cm 그리고 70cm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조각목을 짜가지고 이 조각목으로 이런 규모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순금을 안팎으로 싸고 또 위쪽 가장자리에는 이 밖에 금으로 테두리를 두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대략 법궤가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는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설명을 조근조근 잘 해주는 것.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변에 가깝고 또 친밀한 관계들이 종종 어그러지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대척하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설명을 제대로 서로에게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설명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오랜 세월 함께했으면 이제 척하면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왜 이런 거냐고 물어보면 작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버럭 화부터 냅니다.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설명을 해줘야 되냐고, 도대체 사람이 눈치가 없냐고 막 핀잔을 주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관계일수록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설명을 해줘야 그 관계가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 설명 복잡해서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 이 비슷한 유사한 설명을 나중에 37장 1절부터 9절 가면 실질적으로 성궤를 이 법궤를 제작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만들었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이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했으면 됐지 왜 그냥 37장에 또 다시 나오느냐, 그냥 건너뛰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설명을 재차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할 때 보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인사 캠페인 반복적으로 하죠. 중요한 것일수록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럽니까? 한 번 말해서 척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한 번 말해서 척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광고 시간에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집중하고 이제 광고 때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듣지만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건 그냥 주보 보고 다른 거 보고 낙서하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근데 표정은 다들 진지하세요. 다 듣는 줄 압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광고를 5번 6번 했어도 모르고 또 와서 물어보세요. 이거 언제 해요? 이거 언제까지 해요? 광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내면에 우리의 이 원죄적 이 본성으로 인하여 부패한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부패한 지정, 의를 갖고 있죠. 이러한 부패한 원죄적 본성들이 우리 내면에 초래한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지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감정은 지성과 반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의지는 갈팡질팡하고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생각보다 일관성이 별로 없고 또 생각보다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서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전에 하덕규 씨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많은 나를 어떻게 다 알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게다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환경과 경험과 상처와 관계를 통해 지금의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람인 거죠. 때로는 일관성이 있다가도 갑자기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면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분노를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삐지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삐져요. 때로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다가도 쉽게 말하면 변죽이 죽을 듯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변화도 있죠. 우리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게 기분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고 아무 말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막무가내식으로 다그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러느냐? 그러면 그렇게 같이 오래 살았으면서 아직까지 모르냐고. 척하면 알아야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설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겸손하게 부패한 죄성을 갖고 있는 하자 많고 복잡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놀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자녀 그리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래 살았죠. 그러나 오래 산 것이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갈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나도 나 자신, 변해가는 나 자신을 제대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죠. 난 도대체 당신을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여러분, 10년 넘게 살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설명이 필요해. 가까운 배우자, 가까운 자녀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는 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한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을 향하여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으면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바보 같아요. 멍청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가 화를 자주 내는 이유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상대방이 왜 그러고 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내 의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충분히 조금 더 이해하고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펄떡펄떡 뛰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이상한 사람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앞에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맨 앞에 부분.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전 이상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사람, 여러분 충분히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이미 상심하셨나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 언약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자,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언약궤의 네 모서리 부분에 달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자, 채라는 건 영어로 이제 바입니다. 바, 긴 막대기. 이 바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자,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한다라는 건 이동할 때 직접 그 궤에 손을 대지 말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네 사람이 들고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채를 궤의 고리에 꿰ν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채를 궤에 메고 빼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둔다. 이건 뭐냐면 항상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제든지 이동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절대 손을 직접 대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채를 꿰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간의 이 부정함이 직접 접촉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초월하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분께 막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여기 증거판이라는 거는 1절 그 나눠주에 보면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율법, 언약법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에 새겨준 이 언약법전을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지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초월적인 막 현상들, 은사들 이걸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의 장소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속죄소입니다. 우리 17절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120cm, 70cm. 이게 다 언약궤의 크기와 똑같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개로 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덮개를 만드는데 이 속죄소를 이번에 나눠주에 보면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좌, 보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보좌를 상징하고, 이 속죄소 두 끝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 둘, 천사 둘을 속죄소 양쪽 끝에 만드는데 19절입니다. 시작.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자, 한 천사는 저쪽 끝, 또 한 천사는 이쪽 끝. 그래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쭉 연결해서 덮개가 하나의 덮개로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서로를 향하여 마주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천사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하죠. 이 천사의 형상이라는 것,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이한 건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새기지 않은 거죠. 그건 십계명 말씀처럼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의 형상을 만들고 2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그 궤 안에는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덮개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의 상징인 뚜껑이, 이 덮개가 속죄소라 아니면 시은좌라 불리는 이 은혜의 보좌,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합니다. 자비의 의자, 이 시은좌를 덮개하고, 그러니까 시은좌라는 건 덮개를 말하는 겁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 증거궤 위에서 너희와 만나고 그 그룹 사이에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이 하나님의 시은자 위에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이 짐승의 피를, 소나 양의 피를 그 시은자 앞과 위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도 보면 이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또 예배로 나아가야 함과 동시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할 곳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될 언약 백성인 동시에 그분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은혜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곳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죠.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붙들어서 의롭다 거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기대가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죄사함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깊이 내 중심에 체험하며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죽이기까지, 그가 피 흘리시기까지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많은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나는 흠 많고 하자 많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시은좌에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 관점을 적용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언약에 헌신하는 충실함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나는 흠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고 가까워야 할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틀어질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내 잘못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많이 실망시키고 그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가에 온통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은혜고 뭐고 필요 없고 무조건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죠. 이거 다 그 사람 잘못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을 때, 또 우리가 분노를 많이 할 때가 언제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가까울 때입니다. 깊이 신뢰했을 때, 가까울수록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쁘거나 못돼서가 아니고,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지내는 거 보면요, 얼마나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꼭 나랑 있을 때만 얼굴을 붉히고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정말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하자마는 이상한 인간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나와 이렇게 어그러지고 힘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와 나와의 관계가 역설적으로 그만큼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다, 이런 인간과 도저히 같이 지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까울수록 그 가까운 사람은 나로 하여금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핵심에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도 크면 분노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3 대입 시험이죠. 대학교 딱 갈 때 엄청 어릴 때부터 막 서울우유 먹이고 연세우유 먹이고 아인슈타인 먹이고 막 나중엔 저지방우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결국은 이제 실망을 많이들 하죠. 목표한 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부분 실망하죠. 실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꼰투하면 팍 폭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적인 공감대적인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실망도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면 분노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폭발하게. 국민 정서가 그래. 그러니까 실망하면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어디를 갔습니다. 생소한 곳에 갔는데 예기치 못한 곳에 비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그럼 같이 갔던 사람한테 어머나 갑자기 비네. 그리고 그냥 비가 온다 피하자. 그리고 피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고 갑니다. 가는데 일기예보에 내일 비 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족에게 내일 비 오니까 우산 꼭 챙겨요. 혹시 모르니까 꼭 챙겨요. 그리고 갔는데 어머나 정말 비가 오네요. 그동안 깜빡 잊고 있다가 내가 어제 이 사람한테 말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산 챙겼어? 근데 이 사람도 깜빡 잊고 아이고 우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우 비네. 그냥 피하겠습니까? 분노가 활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합니다. 그러게 내가 어제 뭐라고 말했냐? 내가 속 터져 못 살아. 그렇게 말해도 내 말을 쥐똥으로 듣고 뭐라고 막 이 폭발하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분노가 크게 돼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깜빡대냐? 벌써 그 나이에 치매냐? 우산 챙기라고 말한 내가 바보지. 아이고 속 터져 못 살아. 그러니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가요. 내가 이런 사람과 도저히 함께하기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크기 때문에. 늘 그와 함께 있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이글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실망이 커서. 반대로 내가 주변에 평범하고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과 생글거리면서 친절하게 잘 지내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별로 기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부패한 우리의 관계, 이 관계가 율법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내가 말한 율법 100%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 흠없이 살아야 돼. 만약에 이것만을 요구하시고 집요하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나간다고 해도 와들와들 떨면서 갈 거예요. 늘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슬금슬금 피해 다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속죄소, 쉬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미 깨진 지 오래되셨죠. 아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내 기대가 꽤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동일한 기준을 나한테 적용한다면 나는 그 기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나도 숨 막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완벽한 기대보다는 이제부터 뭘 높여야 되느냐? 은혜의 기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 정말 은혜가 나는 참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인간도 이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내 관계로 흘러가야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율법과 기대만이 있으면 이건 나중에 그 기대대로 안 되거든요. 결국 실망과 분노와 갈등과 깨어짐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관계에 은혜가 흐르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늘 오해받기 쉽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오해하기 쉬운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오해받아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요. 또 쉽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으면 막 혈압을 올리면서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거품을 물게 되죠. 막 정죄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분노는 정비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면 화 안 내고 참을 수 있어? 아니요. 사랑하면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기대가 많아지게 되고 많아질수록 분노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고 열받아서 못 견딜 것 같은 그만큼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의 수준을 자꾸 높이면 안 되고 높일수록 힘들거든요. 이제 뭐 해야 되냐? 은혜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이 사람 정말 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 마음 상태, 나의 힘든 상태, 또 그 사람의 상황을 물어보고 자꾸 설명해주고 설명을 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눈치로만 알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척하면 척 알아야죠. 그러다가 오해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눈치 보고 했는데 더 열받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혀도 또 박혀도 한타스로 박혀도 계속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룩함,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이 두 자리를 늘 염두에 두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 계시죠? 좀 더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저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치고 정상적인 인간들은 없습니다. 다 이상한 인간들입니다. 다 이상해요. 멀리서 볼 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상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가까이 보면 정상인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대치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자꾸 설명해 줘요. 내가 왜 이상한 인간인지, 왜 내가 이렇게 사이코처럼 행동하는지를 자꾸 설명해 주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완벽한 나의 백마탄 왕자님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나의 공주님 신데렐라에 대한 이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이 백마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개 타고 오셨네요. 이게 완전 실망인 거예요. 아이 신데렐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날린 거.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정말 절세 미녀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사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아 괜찮아요. 모든 걸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 눈 가짜예요. 그러더니 막 안경을 두꺼운 알을 막 쓰고요. 뭐 침침하게 뭐 이러고서는 사실 저 머리도 가짜예요. 난 생머리에 바랬는데
탈모가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벗는데 이제 대머리가 다 된 거예요. 눈도 가짜예요. 이거 눈곱 이거 막 붙인 거 띄니까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남자가 기겁을 하면서 으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자 많은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고르려고 골랐지만 거기서 거깁니다. 특별히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멀리서 볼 땐 다 괜찮은데요, 가까이 지내고 보면 결국 하자 많은 죄 많은 허물투성인 인간이에요. 그 가까이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가 회복돼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 안 하고 막 삐지고 한 달간 말 안 하고 두 달간 말 안 하고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실망할수록 자꾸 입을 열어. 아우 꼴 보기 싫어. 자꾸 보셔야 돼요. 꼴을 봐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절대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정말 이 사람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만 느끼는 겁니다. 정말 독특해요. 가까이 있다 보면 정말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대로 나오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를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이제 선의를 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친절한 금자씨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인간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서로를 치근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이거는 뭐냐? 용서의 한계가 없는 겁니다. 나도 하자가 많으니 그도 하자가 많지.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2018년에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